그거 지금 말해두겠는데 연습할 때 해야 참여할 수 있어. 알았지? 연습할 때 참여해서 하고 1부, 2부 신청 봐서 할 거예요. 알았죠? 연습 그리고 토요일 연습 와야 돼. 알았죠? 그걸 아직 안 정했어. 왜냐면 그게 5월 5일 껴있더라고. 5월 11일 아니?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5월 달에 첫 주에 놀러 가는 사람. 5월 어린이날 있는 주 있잖아. 그지? 엄청 긴 휴가가 있어. 그지? 그래서 그래서 5월 10일 날 연습할지 4월 28일 날 할지 선생님이 고민해보고 알려줄게요. 다음 주에. 알았지? 4월이 좋아? 알았어요. 들어갔다 올게요. 들어가. 네,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됐습니다. 다 자리에 앉을게요. 찬양 율동하는 친구들 앞으로, 찬양팀 친구들 앞으로 오고. 할 거면은 나오세요. 자,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 주보 다 준비하시고. 준비됐나요? 자, 우리 마음 모으고, 우리 예배드릴 준비합시다. 이제 얘기하는 거 그만하고. 우리 손 모으고, 우리 마음 모으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는 바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아멘. 우리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해요. 내 입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요.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셋, 넷.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해요. 내 입으로 찬양 입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 내 입으로 찬양 한번 더. 내 입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요. 아멘.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팔로우 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할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 둘 셋. 팔로우 힘 팔로우 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팔로우 힘 팔로우 힘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것저것 올려놓지 마.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자. 가게 오직 예수님만. 셋, 넷.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팔로우 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팔로우 힘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팔로히 아멘. 우리 뜻을 세워요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게 뜻을 세워요 짠. 네, 이렇게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 다 아니까 크게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난 알아요 하나님 자녀의 삶. 난 달라요 세상과 구별된 나.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 자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리. 하나 둘 셋 넷.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모든 자원을 주 뜻대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난 알아요 하나님 자녀의 삶. 난 달라요 세상과 구별된 나. 하나 둘 셋.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 자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리. 하나 둘 셋.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모든 자원 전하신 주 뜻대로. 뜻을 세워요 하나 둘 셋 넷.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뜻을 세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모든 자원 전하신 주 뜻대로. 짠. 아멘. 우리 영으로 진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 둘 셋.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하소. 마지막으로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하소서. 우리 그대로 손 모으고 눈 감고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해나 어린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고재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게요. 자, 인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날이 갈수록 이렇게 밝은 에너지로 인사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밝은 에너지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안녕 혹은 안녕하세요 인사해 볼게요. 시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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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할 텐데 13절, 14절 두 절이죠. 제가 한번 하고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는 어디 있냐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빨간색. 거기에 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 찾아볼게요. 민화는 매번 일찍 찾나 보다. 계속 목사님은 뚫어져라 보고 있네요. 미리 찾아놔요. 미리 와서 미리 찾아놓으면 좋아요. 막 눈을 엄청 쳐다보네. 친구들 생각보다 눈이 다 크다. 되게 부리부리하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무섭네요. 자, 함께 저 한번 읽고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요.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넘었다. 자, 여러분, 선을 넘었다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요번 주 월요일부터는 어떤 날이 시작되냐면요, 고난 주간이라는 게 시작돼요.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보내는 주간이 무슨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날로 다음 주 주일날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맞아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선을 넘었다예요. 여러분 반에 가면 책상이 하나죠. 딱 한 칸짜리. 네. 하나잖아요. 옛날에 목사님 이제 어렸을 때는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상이 붙어 있어요. 혹은 책상이 두 개가 하나예요. 이해가 됐어요? 개별로 책상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고 거기에 의자 이렇게 두 개 앉아요. 그러면 책상이 둘이서 하나를 쓰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내 자리지?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 되게 장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을 막 그었어요. 연필로 선을 딱 긋고 너 여기 오면 여기 넘으면은 너 한 대씩 맞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진짜 그것도 있었어. 이거 너 어떻게 알아? 이거 넘어오면 다 내 거야. 그래서 지우개가 넘어오면 막 내 거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너 이 선 넘어오지 마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거의 그걸 당하셨겠죠?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은 많이 당하시거나 왜냐면 제가 여자친구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너 넘어오면 꼬집을 거야 이러면서 때로는 내 손을 넘어서 내가 갖고 싶은 연필을 선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막 던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막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 선이라는 건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 선이 있어야 서로가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선이라는 거. 주한이와 목사님과의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주한이는 목사님께 반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한이가 선을 넘은 거예요. 심하게 넘은 거예요. 좀 심하게 넘었어요. 목사님도 주한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 하고 싶은데. 왜 안 돼요? 우리들만의 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 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기억나요? 선을 넘었다. 이 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그래서 부정적일 때 많이 써요. 너 선 넘었어. 선 넘었어 너 지금. 저 사람 선 넘는 행동을 자꾸 하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선을 넘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선이 있어요. 저 하얀색 신발과 저 약간 갈색의 구두에 선이 있어요. 이 두 사람 간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선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걸어가긴 조금 어려워요. 그쵸? 그 선은 못 넘으니까. 그 선은 못 넘으니까. 근데 이 선을 넘어오면 뭘 할 수 있어요? 함께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섬을 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선을 어떻게 넘으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에요. 인간과 신은 같아요? 달라요?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격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이 뭐가 되셨대요? 사람이 되셨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선이 있었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을 어떻게 오셨어요? 넘어오셨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선을 넘어오셨는데 왜 넘어오셨을까? 그걸 함께 나눠볼 거예요. 예수님이 선을 넘어오셨어요. 넘어오셔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왜 선을 넘어오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어떤 기도냐면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저 지기 힘들어요. 지고 싶지 않아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할게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나 이거 하기 싫어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저 할게요 하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구인들에게 붙잡혀 가게 됩니다. 붙잡혀 가서 이제 신문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형벌이 내려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채찍을 맞으시고 또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여기 보면은 옷을 입고 있죠. 사실 예수님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웃음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채찍도 맞고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게 맞았어요. 몸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맞고 나서 몸이 힘들 때까지 맞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 형벌을 당할 곳까지 그 죄인이 이걸 갖고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저걸 들고 올라가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결국에는 그걸 보고 있던 간수장 한 명이 어떠한 사람 한 사람 불러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 이거 같이 지어 해가지고 같이 지고 갈 정도로 예수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 십자가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을 받고 다리에도 못을 받고 멸관을 쓴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되게 끔찍하죠? 되게 너무 아플 것 같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참 보기가 힘들고 참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저렇게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 채찍을 맞고 뺨을 맞고 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못을 받고 하는 모든 순간 동안 성경에선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아파, 힘들어 라는 말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딱 한 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말이 요 말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마지막 말을 하세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채찍을 맞고 몽둥이로 맞고 뺨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다가 가서 못을 박히고 그렇게 서 있고 창에 찔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 한마디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음소리를 내며 외쳤던 저 말이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예. 길게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어떤 얘기는 목사님 정리해 볼게요. 목사님 이해한 대로 예한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래요. 그럼 우리의 죄가 뭐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될까요? 그냥 죽으셔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저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인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나이 들면 죽잖아요. 그런 죽음인데 플러스 하나,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죄인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힌 것도 아프셨고 너무 고통스러웠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저거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순간. 그 원래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 죄인이라는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자, 나무. 예수님 뭐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왜 예수님이 그냥 죽으셔도 되고 하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거는 저주를 받기 위해서예요. 저주 누가 주는 거예요? 저주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저주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걸 받기 위해 나무라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일주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걸 생각하면서 아파할 수 있어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요번 일주일 동안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못 박힌 것도 아프셨을 거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굉장히 상심이 컸을 거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드셨을 거고, 십자가에서 그 시간 동안 죽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서, 이건 고백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외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다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프셨겠다.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뭐에 가장 아프셨고 가장 고통스러우셨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근데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요?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못 불러요? 하나님 부르죠, 지금. 하나님 또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네. 원래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는.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데, 누가 대신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셔서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그거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야 될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보고, 또 한 주 동안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보면서 슬픈 것도 있겠지만 한 주 동안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건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파하지만 아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고난 주간의 그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 그 죄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채찍을 맞았을 때에 아팠을까 하며 끔찍해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하며 한 주 동안의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헌금 봉헌할 때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 여기 헌금 아직 안 낸 친구 있어요? 우리 함께 또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 건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잘못 나왔네. 네, 이육경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어야 할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요.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또 헌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무 귀한 게 여러분들 헌금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게 목사님 보여요. 그렇게 주님께 감사함을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요번 주는 한 가정에서만 했네요. 예, 분발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말씀 암송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계속해서 암송해 주시고 요번 달 마지막 주에 암송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요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어요. 무슨 기도회? 특별 새벽. 아침 아니고 새벽이에요. 몇 시냐면 5시 반. 아침 일찍 새벽에 5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오시는 친구들 꼭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딱 한 번 정도는 와서 함께 고난주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면 같이 뭐가 있어요? 부활절 헌금이 있어요. 이 부활절 헌금을 특별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저는 초등학교 때 한 주 동안 받는 용돈 중에 얼마씩을 여기다 꼭 넣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서 주일에 갖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 주일 헌금을 준비하시고 가져오셔서 헌금 봉헌할 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6월 29일 주일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시장과 또 다음 달이 5월이에요. 5월달 뭐가 있어요? 자 얘들아 이럴 때는 뭘 먼저 얘기하냐면 그렇지 어버이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승의 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을 얘기해야 너희들이 더 사랑을 많이 받아. 이 팁이야. 노하우야. 알겠지? 자 5월달에 무슨 날이 있어요? 그렇지 어버이날. 그리고 또 무슨 날이 있어요? 아니 어린이날이 있었는데 그 다음 뭐 있어요? 그렇지 어린이날.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지? 5월달에 가장 중요한 게 어버이날이에요. 알겠죠? 어린이날이 있는데 그날 혹시 선물이 뭐가 받으면 좋을까? 여러분 그거 2주 동안 뒤에 게시판에 받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달란트 시장도 어떤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기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적어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잘 들으세요. 그걸 주겠다가 아니라 그걸 참고해서 적절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별로 받고 싶지 않은가 보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학교가 7월 25일부터 26일 금토 합숙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7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꼭 부모님께 안내해 주셔서 여러분들 이날은 특별한 날 없이 꼭 일정 조율해가지고 꼭 모두 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반별 공과가 진행된다고 써있지만 오늘 예배 후에는 여러분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공과는 진행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새로운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 한 분을 잠깐 소개하고 우리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앞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았지. 나올 때까지 다 나올 때까지 무조건 다 나올 때까지. 오. 야 선생님이 너희들 박수 치기 힘들까봐 뛰어오셨어. 예. 잠깐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성함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구지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구지정 선생님이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특별히 이제 PPT나 방송 관련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만나 뵈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만날 때 인사해요 하지 말고요. 안녕하세요 해요. 인사해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들어갈 때까지 다 들어갈 때까지 박수는 다 들어갈 때까지. 얘들아 박수는
다 나올 때까지, 다 들어갈 때까지. 알겠지? 자, 그럼 이 시간 이제 뭐 한다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질문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들 반별로 토론을 한번 해보기도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안에서는. 그래서 예원 선생님 여기 같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답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재민 목사입니다. MC코 아니에요? 네. 목사님께 질문했는데 MC코가 나와서 답변한 거 이상하잖아? 네. 그래도 저는 박수와 이런 답변과 이런 에너지가 좋습니다. 자, 빠르게 답변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할게요. 선생님은 몇 명이에요? 우리 몇 명일까요? 19명입니다. 와. 정확히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이 18분, 그리고 플러스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까지 몇 명? 19명. 이제 질문하지 마요. 자, 안경을 쓴 선생님 몇 명이에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자, 안경 쓴 선생님, 일어나주세요. 안경 쓴 선생님. 안경 쓴 선생님. 자, 하나, 둘, 셋, 넷. 저기 뒤에, 아까 새로운 선생님. 저기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박혜주 장로님 안경 쓰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여섯에. 여기 선생님 안경 쓰지 않았니? 안경 안 쓰나? 썼고. 그리고 아까 그 찬양 인도하신 선생님 안경 쓰지 않았나? 안 썼나? 썼죠? 김주희 선생님. 자, 그럼 숫자 세보자. 김주희 선생님 안경 안 썼어요? 모른다고요? 썼어요. 매일 써요. 아니, 제일 단짝인 선생님이 모른대. 자, 김주희 선생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박혜주 장로님 7. 그러면 우리 봐봐, 썼잖아. 예원 선생님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대요. 자, 우리 몇 명이에요? 7명. 유초등부에서 안경 쓴 선생님 몇 명이다? 7명이다. 자, 그러면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인데 70세가 넘어진 선생님 계십니까? 없어요. 나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60대 후반까지는 계시는데 70은 없어요. 네, 우리 젊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없이 일어나길래? 자, 이번 달란트 잔치에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알겠죠? 자, 서울 우림교회는 왜 서울 우림교회예요? 아, 그치. 서울에 있지. 경기도에 있는데 서울 우림교회는 아니겠지? 자, 저도 경기도 살아요. 예. 자, 서울 우림교회.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건 조금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해. 자, 우림이란 단어가 이제 중요하잖아. 서울은. 자, 우림이 뭐냐면 옛날에 구약에 제사장들은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몸에 착용을 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보는 옛날의 방식이었어요. 자, 하나님 내가 이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를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맞아 아니야를 알려주신 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에 와서는 우림과 둠밈이 어떤 걸로 바뀌었을까?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거였어요. 그죠? 그럼 서울 우림교회는 왜 서울 우림교회일까? 서울에 있는 건데 목사님이 추측해 보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께 답변할 수 있겠죠? 엄마한테 물어보지 마. 엄마, 우림교회의 뜻 뭔지 알아? 하고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옛날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말씀이 돼서 우린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위해 모인 교회가 우림교회야. 그것도 몰라? 라고 이제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 그것도 몰라는 5월 지나고 후에 어린이날이 있는데 그걸 몰라. 지금 하면 엄마 아빠가 상심이 크실 거야. 자, 서울 우림교회는 언제 지어졌어요? 선생님 아시는 분? 신찬주 선생님.
오! 맞아요. 81년 혹은 2년인데 그때쯤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44주년이거든요. 그래서 2025 빼기 44 하고 뭐 플러스 하나면 이제 81년도, 82년도가 됩니다.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 신찬수 선생님.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얼굴 엄청 빨개. 자, 목사님은 하나님 예수님을 얼만큼 좋아해요?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 자, 목사님은 왜 맨날 양복을 입어요? 자, 이거 누가 했어? 누가 했어? 이게 질문. 아, 시업이야? 목사님이 양복이 되게 잘 받아서 그래. 뭐 양복 입으면 되게 잘생겼거든. 사실 그건 아니고, 여러분,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갈 때에 옷을 차려입어요? 그냥 추리닝 복장으로 가요? 차려입고 가죠. 그 가는 장소에 따라서 옷을 입는 건데, 우리나라는요, 외국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만들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뭘 입었냐면 가장 정갈하게 입는 옷이 서양에는 양복이에요. 우리나라는 가장 정갈하게 입는 게 뭐예요? 한복이었어요. 근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모태가 돼서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갈하게 옷을 입고 온다 했을 때 한복 입고 오진 않잖아요, 지금. 양복이나 정말 딱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와요. 그래서 내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양복을 입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한복은 목사님 잘 안 받아. 한복 입으면 조금 목사님 약간 도련님 아니고 약간은 이제 좀 노예 신분 같아. 다행이야. 자, 빨리 답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모두 몇 명이에요?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저까지 우리 교회는 3명이고요. 목사님의 사모님은 목사님 아내는 35살이고요. 목사님의 엄마는 54살일 거예요. 네, 젊어요. 목사님이랑 20년 차이나요? 자, 되게 젊죠? 목사님의 아빠는 살아계셨다면 55살. 그래, 지금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의 고향은 어딘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북한 뭐예요, 북한? 내래 고향은 내래 고향은 서울입니다. 애는 뭐야? 목사님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몇 살 때 결혼했나요? 목사님 막 되짚어 보니까 22년도에 결혼했어요. 22년도 9월 3일에 22년도 몇 월 며칠? 9월 3일에 결혼했어요. 선생님들. 네. 자, 목사님은 왜 이렇게 웃겨요? 내가 웃겨? 내가 웃음니? 난 웃기지 않아. 되게 진지해요, 목사님. 목사님 진짜 진지해요. 엄청 진지해. 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 저거? 목사님 왜 이렇게 웃겨요? 이따가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줄게요. 자, 목사님은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주시면 딸이든 아들이든 다 좋아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에요? 자, 목사라는 건요,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인 거예요. 목사님 생년월일 너무 잘 질문했어요. 빼빼로데이예요. 기억하기 쉽지? 기억하기 쉽지? 대신 목사님은 빼빼로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기 싫어요. 전도사님은 몇 명이에요? 전도사님은 총 2분이십니다. 목사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요즘에는 목사님이 광야라는 찬양을 좋아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 되게 좋아요. 자, 우림교회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인가요? 꼭 답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제적에 있는 거 다 살펴봤어요. 친구야. 네, 너무 힘들었어요. 680명인데, 자,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아직 안 나오는,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 많이 적을 거예요. 한 400에서 한 380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자, 꼭 답해주세요가 없었으면 답변 안 했을 텐데. 네. 자, 성경책이 많은데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르게 썼어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썼어요. 왜 그렇게 썼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건 답변이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다양한 시대에 맞춰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만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에 맞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시대 속에서 시간 속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놀라운 건 그 다양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저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셨고요. 성경은요 두루마리라는 곳에 기록을 해서 많이 남겨둬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지금은 우리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죠? 너무 좋게 됐어요. 성경은 왜 몇 장 몇 절이었나요? 이게 성경이 장절이 구분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1800까지는 아니고 한 1400년대인가? 장절 구분. 옛날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길 이렇게 해서 이사야 전체 이야기를 했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길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사야 몇 장 몇 절이라고 돼 있죠.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웠어요. 근데 우리는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장절을 구분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찾을 때 자 여러분 이사야에 이런 말이 있는데 찾아보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죠. 편의를 위해서 했어요. 성경은 왜 성경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성경이란 뜻은 거룩한 책, 경전이라는 건데 왜 성경이 거룩하냐면요. 성경책 어디 있지? 성경책? 자, 성경책이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책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돼요. 떨어뜨려도 벼락 안 맞아요. 성경책이 거룩한 성경이란 이유는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을 잡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의 내용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그 음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고 몇 살인가요? 잠깐만요. 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세례 입교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답변을 빠르고 싶은데 자, 목사님이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고 2가지만 더 하고 내려갈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2가지만 재밌어요 근데? 좋아요. 자,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답은 자,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고 몇 살인가요?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요. 이건 누가 썼는지 안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은요 눈, 코, 입, 귀 우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영이시라고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생김새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서는 몸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알아봐요? 라고 했어요. 자, 원래 이거를 토론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여러분 우선 이해해야 될 게 천국에는요 몸이 있어요. 새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돼 있어요. 완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상태로 천국에 가서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그래서 간혹 이런 질문도 있어요. 목사님 이런 질문도 했어요. 목사님은 되게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성형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내가 성형하고 나서 만났는데 천국 가서 내가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알아보게 하실 거예요. 알아볼 거고 몸이 있는 상태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몸으로서 육체로서 그런데 지금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하고 다음 주에 또 더 많은 질문이 많거든요. 그 질문 답변할 때 선생님들과 반별로 좀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좀 이야기도 해보고 목사님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